제 성경으로 구약 576쪽입니다. 576쪽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은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역사서는 열왕기하 9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고요.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세 선지서 오바댜, 요엘, 호세아 이렇게 세 선지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하 9장 말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식사하셨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항상 만나면 진지 드셨냐고 식사하셨냐고 그런 인사를 잘 합니다. 아마도 먹기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언제나 샬롬,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에 어떤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고단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그 대답들을 들어보면 평안의 이유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은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 우환, 질고 이런 것이 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집안에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혹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히 우리 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부부 관계나 대인 관계 이런 모든 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의 평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참된 평안을 가늠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평안이 올바른 평안인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가장 확실한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평안하십니까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비슷해서 또 그때 그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 평안, 언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평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평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읽게 될 왕사 내용과 선지서 잠깐만 소개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9장부터 14장까지 읽고 병행해서 오바다, 요엘, 호세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목록이 많죠. 많은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바다는 한 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요엘서도 석 장밖에 안 됩니다. 다 몇 장 안 되니까요. 목록이 많은 것뿐입니다. 자, 역사서인 열왕기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종교 개혁이 이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남유다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내용의 핵심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종교 예후가 종교 개혁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은 주로 뭘 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 망쳐버린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종교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예후가 했던 북이스라엘에서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자, 남유다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또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달랴. 아달랴라는 이제 딸을 낳게 됩니다.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장성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아달랴를 주게 되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자가 있는데 이제 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유다에 시집 와서 같이 사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남편이 장수하지를 못하고 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하시아가 이제 어리지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요람 왕, 이름 좀 비슷해요. 남유다의 아달랴 남편은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은 요람입니다. 여호람, 요람, 이름이 비슷한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람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합은 벌써 죽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길랏 라못을 지키려고 이 요람 왕이 아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람 왕이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아합 왕이 그 별궁이 거기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나봇의 토지가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곳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아직 어리죠. 아하시아 왕이 자기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외삼촌이죠. 어머니의 오빠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요람에게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병문안을 가게 되지요. 근데 해필이면 방문하는 그 시기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자리에 아하시아가 병문안하러 가서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켜가지고 아하시아도 그냥 어이없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후 한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고 양쪽 나라 왕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있으니까 예후가 왕이 되죠. 왕이 돼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남유다예요. 남유다에는 어린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어머니 아달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통한 혈통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왕손들, 왕자들을 모조리 다 학살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어린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때에 어린 아기 요아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때 그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몰래 유물을 시켜서 이 어린 요아스를 빼냅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빼내서 몰래 그 성전 안에 숨겨놓고 거기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때 함께 키웠던 조력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함께 손을 잡고 어린 아기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여호야다는 디데이를 정하고 이제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시키게 됩니다. 아직 아달랴가 남아있는데 이제 미리 다 준비해서 그렇게 옹립시키고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의 종교를 여호야다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읽게 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종교 개혁 이걸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바알 숭배로 지금 무너져가는 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시집온 아달랴 때문에 유다까지 다 지금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번 주 내용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세서신지도 교황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고요. 에돔이 유다를 반역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 교만한 에돔 족속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약속한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한다. 이런 예언을 주는 것이 오바댜서고요.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열방 가운데 최후까지 남을 마지막 완성된 나라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날,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날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죠. 창녀와 같은 자기 아내를 몇 번이나 가출한 그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창녀같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람이 말하는 평안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람이 말하는 평안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요. 예, 거기 한 5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배경의 내용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길랏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하세엘과 그 전쟁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후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 중에 그 제자 한 명을 시켜서 예후에게로 몰래 보내게 합니다. 가서 그리고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 뭐냐? 나라를 이렇게 망친 아합 가문을 네가 반드시 멸절해라 하는 미션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요람 왕은 전혀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의 정신은 전부 어디 가 있냐 하면 길랏 라못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하세엘과 싸우는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이 요람이 아람 군사로부터 부상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스라엘이 나와요. 나봇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봇의 토지가 있는 곳이면서 아합 왕의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봇과 그 아들들이 억울하게 맞아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된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아합 왕의 별궁이 있는데 거기에 요람 왕이 와서 지금 자기가 부상 입은 것을 치료하면서 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쉬고 있는데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그리고 무리 군사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로 요람이 있는 궁으로 막 이제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배경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궁으로 달려오는 이유가 뭔가? 지금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타락시키고 우상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합 가문, 이 가문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 편에서 보면 예후가 완전히 반역자인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요람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는 처음에는 병거 타고 오는 사람이 예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서 오니까 파수꾼도 저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건 보니까 병거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사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길랏 라못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궁에 있는 자기 그 부하 군사를 하나 보내지요.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네가 빨리 말 타고 가라. 가면서 저 사람 만나면 물어라. 평안하냐고 물어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갔는데 안 오니까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하지요. 그 내용이 17절과 19절에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지금 요람 왕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었냐 하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승리했는가, 그 성전보를 가지고 오는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는 그게 자기에게 최고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22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평안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람이 직접 예후에게 평안을 묻지요. 자, 이 과정을 보니까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병거가 예후가 모는 병거가 가까이 왔을 때에 파수꾼은 이제 그제서야 그게 예후인 줄 대충 눈치를 이제 챕니다. 그래서 요람 왕에게 보고하죠. 그러자 이 전쟁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이 요람 왕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채비를 차려서 병거를 타고 맞으러 나갑니다. 이때 자기를 병문안했던 아시아 왕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아시아와 요람 왕이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길랏 라못 전투의 그 결과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평안을 누리냐 못 누리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보자마자
요람 왕이 묻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야 평안하냐? 자, 이렇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겨우 5절 안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요람이 물었던 평안은 3번인데요. 그 3번 다 똑같은 의미로 묻습니다. 뭡니까? 요람이 생각하는 평안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이겼냐? 이제 그게 자기의 평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승자가 되어 쟁취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는 것, 그게 자기의 평안을 약속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있지만 그들이 찾는 평안 역시 자세히 보면 요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열매를 얻게 될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의 모든 것은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내가 성공하고 쟁취하고 이기고 열매 맺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 손에 쥐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려서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요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평안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요람처럼 내 인생의 어떤 가시적인 성공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하고 나는 언제나 누구처럼 그런 열매와 그런 좋은 결과를 취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평안의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면, 그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쥐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평안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는 외적 요소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평안이고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느껴도 공동체가 망하면 끝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그런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족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2개의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로 이 결정입니다. 코로나는 이미 1년 4개월째 인류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어서 우리 한국도 예외 없이 충분히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는 이제 2년 뒤부터 시작을 해서 30년간 조금씩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그리고 한 3년 뒤에는 캐나다와 미국 해안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장 수산물거리와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산물 먹거리에 관한 한 안전지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평안은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안위는 공동체의 평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이 이 먹거리나 건강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개인에게도 문제가 다양하지만 공동체에도 굉장히 이 공동체의 평안을
좌우하는 외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군사,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는 늘 평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시적인 문제들이 과연 해결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이 방사능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그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후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예후가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후가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후의 병거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궁으로 달려오는 동안 요람은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3번씩이나 직간접적으로 평안을 묻지요. 그때마다 예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고 부정적입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을 보면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하반절 말씀. 예후가 이르되, 중간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은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후가 이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지금의 상황이 전혀 편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람 왕이 있는 한은 너도 이스라엘 군사도 이스라엘 전체도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 평안은 너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를 따르라.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 이 상황들을 네가 보고 돌아가서 요람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 필요도 없다. 넌 내 뒤에 줄 서라. 내 뒤를 따르라. 무슨 말이죠? 나 지금 혁명 일으키는데 너 행동 처신 바르게 못하면 너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요람 왕을 버리고 내 뒤에 줄 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벌써 자신이 혁명을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편에 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후의 이 세 가지 대답을 보면요, 명확합니다. 요람 왕 편에는 더 이상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세 번째 예후의 대답은 22절에 나오는데요. 예후의 병거가 점점 요람에게 가까이 오자 이제 파수꾼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후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은 자기가 나가야 되겠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후가 군대 장관이니까 예후가 온다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병거를 갖고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병문하러 온 아하시아 왕도 병거를 타고 같이 예후를 지금 맞으러 나가는 거죠. 그가 가지고 올 평안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후를 보자마자 뭘 말합니까? 22절에 예후야 평안하냐? 역시 또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 하반절요. 22절 하반절 대답하되,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해가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의 이 한마디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세벨이라는 한 이방 여자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민족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절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됐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건 이들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소위 왕이란 자가 길앗 전쟁만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평안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여호가 지금 화가 나서 요람 왕에게 지금 크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람 왕과 예후의 차이점은 뭡니까? 둘 다 평안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이해하는 평안은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요람 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말든지, 또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런 건 관계없이 지금 이 길앗 전투에서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신들이 누릴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후는 어떻습니까? 예후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길앗 라못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왕과 백성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회복되어야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세벨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평안할 줄 알았느냐 하고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안은 외적 성취나 승리의 열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진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쟁취하면 나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들을 우리도 종종 많이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후가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의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성취나 승리 혹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성공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평안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남들처럼 내가 외적인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평안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평안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참된 영혼의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소유하는 외적인 성공의 열매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헛된 평안을 구하는 자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평안을 구하는 자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었을 때에 예후가 이렇게 말하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가 한 이 말을 듣자 요람 왕이 그제서야 예후가 반역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큰 소리 치죠. 반역이로다. 아하시야 왕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반역이로다.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죠. 지금 너도 죽는다. 지금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병문안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이 사태를 인식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후는 우선 급한 것이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이니까 이제 활을 꺼내서 당겨서 요람 왕의 가슴을 정통으로 명중시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가 쏜 화살이 요람 왕의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람은 예후의 화살을 맞고 병거 가운데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던 아하시야 왕도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지요. 자, 이 요람 왕의 죽은 시체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25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리라 하는지라. 결국 요람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부러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당연히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지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짜고 나봇의 토지를 빼앗으면서 그 과정에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쳐 죽이게 되지요. 그때 이들이 무고한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지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 형벌을 주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요람 왕이 죽게 되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지금 요람 왕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것이 이 밭이 이스라엘 평지고 또 나봇의 토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가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나옵니다. 이세벨의 죽음이 나와요. 이세벨이 역시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남편 아합은 이미 죽은 상태인데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예후를 협박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 같으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할 건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면서 저주합니다. 예후를 저주합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 악한 여자는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2층에서 자기 눈썹 화장을 그리고 그렇게 쫑알쫑알 그리면서 예후를 욕하는 그 이세벨에게 예후가 그 이세벨 주변에 있는 내시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내 편이 누구냐? 살고 싶으면 저 여자를 2층에서 이쪽으로 집어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예후 쪽으로 모든 것이 다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던 내시들이 드디어 이 이세벨을 들고 2층에서 내리 꽂아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예후가 타고 있던 병거, 이 말이 가서 이 여자를 완전히 짓이겨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게 되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이 이세벨의 피를 핥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뼈만 남아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아주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요람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나라를 우상나라로 만든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평안을 구한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 또 요람은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향하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왕대심에 도전해서 자기 왕권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던 세상 힘을 통한 평안은 저들에게 평안으로 남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평안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경쟁에서 이겨 많은 성공의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람 왕처럼 이기고 쟁취함을 통해 얻는 세상 평안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평안의 결말은 요람 왕처럼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알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해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 가정, 아합이 속한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 요람 왕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여는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째, 요람이 말하는 평안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둘째, 예후가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셋째, 세상 헛된 평안을 구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건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세상 것으로 누리는 가짜 평안이 아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누림으로 이제 남은 생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성공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평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요람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과 승리의 열매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예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우리 성도가 누릴 참된 평안임을 알고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에게 보일 성공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